신명기 4장입니다. 39절 40절 신명기 성경 앞부분에 지난번에 십계명 강의할 때 줄이 껴 있었을 거예요. 오케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9절 40절 세노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지난 주일날 십계명 강해 설교를 두 번째 했어요. 그죠? 네, 십계명의 복음. 네, 십계명 그러면 구약의 율법으로만 우리가 제한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명하신, 다 같이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명하신 10가지 언약의 말씀. 이것이 원래 성경 원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이 단어는 후대 성경학자들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 계명 그러면 율법으로 제한이 되지만 언약의 말씀 그러면 이것은 구약 시대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적용되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십계명의 복음이다 이렇게 주제를 걸고 지난 주일날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1, 2, 3계명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오늘 마침 우리 아담이 예배를 좀 드리게 되는데 이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냐면,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십계명을 지키라는 이유가 뭔가, 이거를 좀 찾아보자고 말이에요. 자, 방금 우리가 본 말씀 읽었습니다. 그죠? 40절 말씀 보세요. 한 번 더. 신명기 4장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게 무슨 얘기야 지금?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냥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가미사마가 아닙니다. 거듭 말씀 이거 아주 확실하게 하셔야 돼. 그냥 가미사마 그래버리면 너무 값이 없어. 일본 사람의 가미사마 다 가미사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슈쿠리 누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 슈쿠리 누시 하나님.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이제 다음 주간에 또 구정이잖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구한테 받으라는 건지, 내가 주겠다는 건지, 네가 만들라는 건지, 사실 그냥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하는 인사지만은 조금 뭐가 생략되어 있잖아.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하나님이 참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이 근원을 성경에서 있습니다. 한 장 뒤로 넘기시죠. 5장. 자, 5장 29절. 5장 여기 번호 써놨으니까 5장 29절 읽으시죠. 5장 29절. 자, 세노.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면 33절도 보셔.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또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 더 6장 24절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심이라.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과 같이 살게 하려.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이유가 계명을 주신 이유가 백성들로 하여금 복을 받아 누리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끝판 좀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십계명을 주신 주크리 누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 구약 시대는 구약 시대대로, 신약 시대는 신약 시대대로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말에 역전 앞에서 만나요 그러죠? 역전 앞에서 만나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 보통 역전 앞에서 만나자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정확하게 말해봐. 역전이 뭐예요? 역전이 앞에. 역 앞이잖아. 근데 역 앞에서 만나요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역전에서 만나요 그러면 되는데 습관적으로 역전 앞에서 만나요 그래요. 그지? 자, 우리 보통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알아듣으시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왜냐? 축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축구 복을 빈다는 얘기야. 그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어떻게 하는 분이지? 복을 주는 분이지. 복을 누가 비느냐? 제사장들이 복을 비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축복하는 사람은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고 성도들이 선민들이 복을 받고 이게 정확한데 역전 앞에서 만나자고 하는 말처럼 언제부턴가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다 알아들으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워낙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다 알아듣고 지나가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조금 안 맞는 얘기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말씀드릴게. 자, 보세요. 어디를 보시느냐? 자, 민수기라는 성경을 찾으시죠. 민수기. 신명기 앞에 있잖아. 신명기 바로 앞에. 민수기 6장. 신명기 앞에 있으니까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시면 다 확실하게 대답이 나오는 거야. 자, 민수기 6장 22절 있습니다. 세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다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축복은 누가 하느냐?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하는 거야. 그 누구요? 제사장들이에요. 지금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 모세야 네 형 모세 아론으로 하여금 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빌라고 말해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해라. 그럼 내용이 뭡니까? 내용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복을 빌면 축복하면 그 다음에 27절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확실하게 하셨어? 저기 읽어보셔봐.
자, 1번만 읽읍시다. 1번만. 1어로. 자, 시작. 슈가 아나타오 슈쿠시 아나타오 아모라레 마수 요우니 슈가 니나오 아나타니 데라시지? 데라시 아나타오 네구마레 마수 요우니 슈가 니나오 아나타니 무케떼 아나타니 헤이야오 아타니라레 마수 요우니 저게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성경 구절이 저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주의 종들이 축복하는 거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야.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나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 분명히 해야 돼. 분명히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주의 종들은 복을 비는 사람, 성도들은 복을 받는 사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뭘까? 이 복 얘기가 오늘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해하시라고. 세 가지로 봐야 돼. 우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좀 보시자고요. 자, 영적으로 주시는 복이 뭐냐? 얼마 전에 교회론 예배소서 강의할 때 이 말씀 지나갔는데 안 잊어버리나 모르지. 무슨 복을 받았다?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다. 여기 예배소서 말하는 신령한 복이라는 게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거야. 내가 다시 읽어드릴게. 선택하셨다, 자녀 삼으셨다, 죄를 사하셨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구원의 보증이 되셨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셨다. 이게 에베소 1장에 있는 7가지 신령한 복이더라고 말이에요. 에베소 3장 14절 안에. 그래, 거기를 보니까 옛날에 과거에 받은 복, 지금도 받는 복, 앞으로 받을 복이 거기 7가지로 기록되어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제 다 노트 다 돼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 1장 공부할 때 거기 있었어요. 그렇죠? 김쌤 찾았어? 노트도? 에베소서 요즘 시간 때문에 거기 안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미 영적인 복을 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주시는 복이 있어. 그건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참 평안이야. 우리의 심령이 정신적으로 참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돈이 산더미처럼 많아도 근심하고 있으면 그게 복이 될 수가 없고,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마음이 편안하면 그게 참 복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자, 세 번째는 육적으로 받는 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개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우선 생각을 하지. 자, 그러나 육적으로 받는 복은 첫째 뭘까요? 건강. 뭐니 해도 건강이죠. 건강의 복은. 얼마 전에 나보고 목사님 80인데 왜 이렇게 건강해요? 그래서 내가 뭐 건강해서 어쩌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설교를 한국에 이제 한 100군데 보내거든요. 다 놀라는 거야. 구부러지지도 않고 말도 어눌하지도 않고 30년 40년을 봤을 때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으시냐고. 나도 모르겠어. 하나님 축복이죠. 난 건강의 복이 제일 큰 복이죠. 그다음 또 하나는 지켜주시는 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 이게 진짜 복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다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돈, 성공하고 부자 되고 많아지고 풍요로워지는 걸 더 많이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그건 맞아. 그러나 여러 가지 은혜 복 가운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형통하게 하시는, 많으면 많이 주면 많이 관리할 만하니까 많이 주시고, 많이 주지 않는 것은 그만큼 주시는 것이 적절하니까
그만큼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적이든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은혜다. 뭐든지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 성경 찾으세요. 요한 3서. 요한 3서는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앞에. 예, 요한계시록 앞에. 성경 금방 찾잖아. 계시록 앞에. 계시록 1장 앞에. 유다서 앞에.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예. 2절. 요한 3서 2절. 2서, 1서, 2서, 3서가 있으니까 넘기면 나오지 이제. 2서, 3서. 자, 요게 참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자, 이게 참 이게 뭐 어디서는 뭐 3박자니 뭐 4박자니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복 타령을 하거든요.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고 범사가 평안을 이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건 복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복이 아니다. 복권 당선돼가지고 불행해진 사람이 70% 내지 80%래. 10명 중에 7, 8명은 복권 받아가지고 망한 사람이 7, 8명이. 왜 그랬을까? 감당을 못해, 감당을.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집안 사촌에, 팔촌에, 사돈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뜯어가려고 난리없어서 치고 쌈박질을 벌리고 재판을 벌리고 도둑질을 해가고 없을 때는 평안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세상에서 만들어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복 타령을 하면 그건 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복에 대한 개념을 참 잘 이해하시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일들을 내가 그러면 누가 복을 받느냐?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다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누가 복을 받느냐? 아까 신명기서를 읽어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믿음을 가지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은 복은 행함이 있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자, 이것을 성경적으로 뒷받침하고 이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장문 누가 소설 쓰고 장문하듯이 문장을 구사하진 않아. 전부 성경 본문에서 다 끌어다가 그걸 답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지. 이게 독특한 설교예요. 내 설교가요. 자, 그럼 시편이라는 성경에서 한 열 몇 개가 나오는데 제가 7가지만 찾았어. 자, 이제 성경 시편을 찾는 거예요. 시편. 자, 1장부터 찾으세요. 805페이지. 성경 805페이지쯤 하면 시편이 나와요. 중간이니까 그게. 자, 우선 1편부터 1장 1절로 3절 천천히 읽으시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때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북송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할렐루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만 읽고 있으면 복 받는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문맥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힘쓰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복 받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를 성경에서 배운다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24장. 시편만이에요. 시편 24장. 3절로 6절. 24장 3절로 6절. 세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깨끗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손도 깨끗하고 발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고 생각도 깨끗하고 지저분하고 어수선하고 복잡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니까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 보시는 분이니까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안 속으시거든요.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32장 1절로 3절. 내가 이거 다 사진 찍어서 여러분 단체톡에 보내드렸어요 벌써. 자, 1절로 3절. 세노. 헌문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크고 작은 죄의 허물이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가려주신다고. 여러분 이 목사가 여기 서 있으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 같이 보이지? 한 사람이 그렇게 보여? 아이고 한 커플 두 커플 베끼면 형편없어요. 하나님이 다 가려주시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요. 네 번째 65장 4절 65장 4절. 자, 예. 자, 세노.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저는요 어떤 목사님처럼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도 아니에요. 뭐 목회를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목사도 아니에요. 한 300명쯤 모이는 목회에 섬기다가 은퇴를 했는데, 제가 요즘도 집사람하고 아이고 요즘 아침에 말이죠, 여기 아침에 기도하고 올라가면 그 7도, 오늘 어제 아침에는 5도에서 5도. 와, 집안이 5도야. 가스난로를 키니까 겨우 6도, 7도, 8도 정도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귀하게 보시나 쓰시나 딱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말이죠. 저가 이제 성장할 때 우리 대문을 열면 조그마한 길이 있고 길에 도랑 같은 도랑이 있으면 거기다 허접스러운 건너가는 걸 만들어 놓으면 거기 담이 쳐지고 예배당 뒷문이야 그게. 교회 정문은 저쪽 돌아가야 큰 문이 있는데 새길 같은 쪽방 문을 만들어놨거든. 노는 게 예배당이야. 평생 노는 게 숨바꼭질을 해도 예배당에서 하고, 강대상에 들어가 강대상 속에서 숨기도 하고,
예배당에 그때는 초종 재종을 쳤어요. 땡그럼 땡그럼. 그러면 남들이 종 칠까봐 시간도 없잖아. 집에 가서 시계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시간 됐겠다. 이런 걸 치다가 또 줄이 벗겨져요. 저 꼭대기에서. 그러면 소세를 타고 올라가서 줄을 다시 끼워놓고 내려와서 안 벗겨지게 잘 해도 그럼. 그때 초종 치고 재종 치고 그랬어. 그때는. 하여튼 예배당을 떠나질 않았던 것 같아. 근데 목회하면서 40년 목회하면서 사택에서 교회가 떨어졌던 건 미국에서만 그랬던 것 같아. 미국 목회할 때는 교회하고 사택이 좀 떨어졌어요. 내내 우리 한국 목회할 때는 꼭 예배당하고 사택에 붙어있는 목회를 했어. 난 이게 좋아. 지금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택에서 오르라는 데가. 아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아니 아침에 되면 여기 가서 난로 하나 펴놓고 앉았으면 얼마나 오고 하고 좋지 말이지. 많이 다 예배당을 떠나면 싫어. 예배당이 좋아. 앉아있으면. 이게 지금 방금 이 말씀이 그래요. 주의 뜰에, 주의 집에, 주의 성전에 머무르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교회를 품고 있는, 교회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것 같아. 무슨 내가 의로워서 뭐 정직해서 아니에요. 그런 건 그런 의의는 없어. 하나도 없어. 근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떠나지 않는 생활을 했던 것 같아. 평생 내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 자, 몇 번째 이제? 5번째. 84장 5절. 이런 말씀을 오늘 저 두 분 권사님은 수지 맞았다고. 84장 5절 읽으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건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마음에 뭐가 있어?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라는 말은 이것을 좀 해석을 여러 가지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시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은 일본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설교 제목이 저는 목사님 사상이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확고한 비전, 소망, 믿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맨날 씨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천당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반드시 역사적으로 주님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하는 이 삶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그네로 내가 산다고 말이에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뭘 품고 사느냐? 어떤 세상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사느냐?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사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6번째 128편 1절로 4절 1절로 4절. 자,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누가 복 받는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말은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딴짓을 못하는 거지. 내가 딴짓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딴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46편
146편 1절 5절까지 시편에서 7군데만 제가 추려서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딴 데 더 많은데 이루까지만 내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야곱 얘기가 나오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고 도망가잖아요. 아버지 재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이 받은 그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차자가 돼가지고 이건 저놈의 장자밖에 생겼는데 그래 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그의 축복기를 받아놓고는 죽을까봐 준행락을 놓고 도망가서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집에 가서 때를 기다렸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런 믿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얻어지는 뭐 그런 거 아버지 세상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로 또 보장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야곱은 그리했다고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그런 야곱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누가 복을 받나 이렇게 시편에서만 7군데를 찾아서 소개해드렸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 번 생각을 많이 하고 어차피 오늘 복 받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아서 읽고 들어가려고 이제 결론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그럴까?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 지구상에서 흔하게 말해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들어가기만 하면 알몸으로 들어가도 얼마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 지역의 상권을 그들이 장악을 해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요.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세계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최고의 인류의 음악가가 유대인이요. 최고의 화가가 유대인이요. 최고의 조각가가 유대인이요. 최고의 사상가가 유대인이요. 최고의 기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경제 절반 이상을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서운 사람들이지. 왜 그들이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 찾으세요. 말라기서. 말라기는 마태복음 앞에 있어. 마태복음이라는 신약 성경 바로 앞에. 예. 뭐 볼 것도 없이 다 그치 찾으셨지? 그냥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자,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잘 읽어보셔봐. 7절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유대인이 전 세계를
우지자지하는 이유는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지금도 11조를 하나님의 드립니다. 서기 70년에 유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서기 70년, 135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 로마에게 망해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없는 그 사방으로 흩어졌어. 러시아로 들어가고 유럽으로 갔다 미국으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들이 모은 11조를 다 한 구자로 아마 스위스가 되겠지만은 보태서 그 돈 가지고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돈 주고 사버렸어. 나라를 사버렸어. 자기 옛날 조상들의 나라. 그래가지고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 다 몰아내고 유엔을 움직여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1948년에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운 되죠. 그러니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구원받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들 예수님 영접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근데 이제 오해를 하기 위해서 않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야. 구약에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고 했다. 그렇게 되면 율법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복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1조가 갖는 의미, 11조라는 이 헌금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하는 물질관. 청지기 사상이죠. 그 중에 구약시대를 봤더니 10분의 1은 나한테 가져오거라 했더란 말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걸 본인이 인정하는 것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았으니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청지기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오라. 이게 우리가 복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복을 받고자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받는 자가 지금 받는 얘기 하잖아. 복을 받았다. 받는다. 받는 거 기분 좋지만 사실은 받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게 있어. 주는 자가 더 복이 있어. 자, 성경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마태복음 10장 8절. 예, 뭐 바로 그 뒤에 마태복음 바로 뒤에 있으니까 자, 읽으세요. 세노.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 다음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거저받은 자가 아니냐. 너도 먼저 주는 자가 되라. 거저주라. 자,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러느냐?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마가복음 뒤에 누가복음 6장. 이제 성경을 잘 찾으시죠. 먼저 6장 38절. 예, 누가복음 6장 38절. 세노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드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 것이다. 주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가 되라. 이 우에노 공원에서 홈레스 사역들을 하잖아요.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 한국 목사님들이 한 톰씩 맡아서 한대요. 어떤 분도 장로님도 하시고, 물론 본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후원 받아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한 200명 앞뒤, 어떤 때는 250명, 180명 이렇게 그러니까 홈리스 뭐지? 노숙자분들이 거기 와서 먹을 거, 쓸 거 받아가지고 가요. 저는 토요일 날
일본인 목사님이 하시는 그 홈리스 사역에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과 같이 가서 같이 협력을 하고 도와주고 있는데 참 어쨌든 가난해서 어째 이유가 뭐 수만 가지 있겠지만은 200여 명의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와서 도시락 2개 아니면 3개 바나나 또는 또 마실 거 하나 또 선물 어떤 거 있으면 이렇게 한 보따리씩 이렇게 토요일마다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뭐 만들어집니까? 물었더니 협력하시는 분들이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하니까 쌀은 나라에서 나오고 나라 좋은 사업 한다고 해서 쌀이 나오고 이렇게 이런저런 협력이 들어오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번 하는데 한 2만 원, 여기 일본 돈으로 한 2만 원쯤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몇 번 가서 지금 사역을 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도 도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돕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은 제가 이제 목회를 40년 했다고 그러는데 첫 목회할 때 논산이라는 데서 첫 목회할 때 교회에서 사례비가 나오질 않아서 대전 시내 어떤 장로님 가정에서 이제 그 교회 인척 되시는 분이 생활비를 보내줘서 이제 처음에 내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때 한 2년 몇 개월 도움받고 그 뒤부터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며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까지.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지금 이거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도움을 안 받을 수 있어야 좋은데 오히려 도울 수 있어야 좋은데 도우면 오히려 더 복을 받을 텐데 그런 마음이 이제 들잖아요. 주라는 거예요. 주나 거저주라 그 말이거든요. 자, 사도행전 20장을 읽으세요. 사도행전은 또 뒤로 요한복음 뒤로 가야 되니까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자, 세노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누가 복 받느냐? 주는 자가 되면 복 받는다 그 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주는 자가 되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복을 받는 비율이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 더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느니라는데 요거는 다음 주일날 설교가 안식일 설교가 돼서 제가 요 설명을 오늘 생략을 합니다. 원고는 다 드렸어요.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복받는 비결인데 이게 다음 주일날 주일날 설교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주의 종들을 구하는 사람, 복을 비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우리 모두는 복을 받는 사람. 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주는 자가 되면 더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드릴 줄 알고 이웃에게 주는 자가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림으로 이런 설교는 자주 하기가 어려워요. 마침 오늘 아토미 예배를 드리게 돼서 오늘 아주 계제 잘 됐다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